오늘 말씀 배우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 온니엘. 성령의 사람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분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12사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다양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사람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자로 부르시고 때로는 재판도 하게 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또 오늘 3장을 읽었는데요. 3장에는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갈렙의 사위이자 조카인 온니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는 이름은 외국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삼갈. 이 3명이 이 사사가 사사기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사를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블레셋의 5군주, 5방백 또 그리고 여러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현대어로 뭐라 그러냐? 매기 효과. 매기. 여러분 매기는 물고기 아니에요, 그죠? 매기. 그래서 이 매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catfish. 고양이 물고기래요. 영어로는 catfish. 근데 여러분 이 영어에 보면 catfish 이펙트, 매기 효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꾸라지를 운반할 때 그냥 운반하면 태반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이 미꾸라지 가운데 매기 한 마리 탁 던져놓으면 이 매기와 미꾸라지는 천적이기 때문에 이 매기가 미꾸라지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그런 미꾸라지는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막 도망을 다니다 보면 도착했을 때 죽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대. 이게 뭐다? 매기 효과라는 거예요. 매기 효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들을 따르고 지키는지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매기 이방 민족들을 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찔러서 깨어있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효과가 바로 이 매기 효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관계 속에서 난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질병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다? 일종의 매기 효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태하고 때로는 우리가 영안이 다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질병과 고난과 삶의 고단함과 아픔을 통해서 깨우치게 만드시고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매기 효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사사 온예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교훈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대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의 대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 상황,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7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농경 사회에 진입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누굴 따라가냐? 이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가고 또 풍요의 신이 또 아세라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누굴 보내요? 큰 메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손에 파셨다 그래요. 고통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팔려가면 어때요?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기간 동안 끌려가서 징병 끌려가서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 지금도 여러분 일본 탄광에 가보면 그냥 무덤에 돌 하나 새겨져 놓고 조선인들이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예? 정말 이름도 기억됨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팔린 민족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대적의 이름이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먼저 메소포타미아 왕. 메소포타미아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그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삼각주, 예? 그 풍요로운 그 비옥한 그 옥토가 있는 곳, 그것은 여러분 강한 곳이고 문명이 일어난 것이고 또 센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났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고 또 그 근처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말씀을 딱 읽을 때 메소포타미아 왕 딱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진짜 큰 놈을 보내주셨구나, 예? 센 놈을 보내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대적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구산은 사람의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어떤 뜻이 있냐면 두 배나 나쁜, 두 배나 악질적인, 두 배나 강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무서운데 구산 리사다임? 아니, 두 배나 악질인 구산? 요즘 말하면 조폭 두목, 그런 엄청난 놈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뭐냐? 정말 강한 곳에서 센 곳에서 센 놈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 주는 교훈이 뭡니까? 골리앗은 크잖아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대적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외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간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크기, 대적들의 크기, 상황의 어떤 악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를 주신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보내셨다는 의미는 뭐냐? 정말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억압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사 온예리 주는 교훈은 뭐냐? 대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외부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고 크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에훗,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얘기는 왼손을 잘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썼다는 의미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적이 방심하는 거죠. 왼손으로 모압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사 온예리 주는 교훈이 뭐냐? 아무리 대적이 크다 해도 승리할 수 있다. 외부적인. 두 번째 왼손잡이 에훗은 나예요, 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악순환이 바로 이겁니다. 사사기는 3S가 반복이 돼요. 첫 번째, sin.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때 슬픔이 오고 아픔이 와요. 이걸 sorrow. 슬픔, 아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죠. salvation. 3S가 반복이 됩니다. 죄를 져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조금만 지나면 또 죄를 져요. 또 슬픔이 와요. 아픔이 와요. 회개해요. 울어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인데, 사사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 그러니까 이 울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근본적인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일시적인 징징댐.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 의미가 바로 복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또 연단시키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울어요. 그 울면 그 울음이 진짜 울음이냐? 회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냥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죠. 회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똑같아요. sin, sorrow, salvation. 또 sin.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끊는 게 능력이고, 이 끊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결단. 결은 결이 아닙니까? 단은 끊어버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매일이 똑같으면 안 돼요. 일신, 우일신. 오늘이 새롭고 내일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지,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미래하고 똑같고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결단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을 것 끊으시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고 매일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끊으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끊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욕합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분노하셔서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대로 갚으셨다고 한다면 이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결단이 있는 거. 어떤 결단이요? 주여,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뭐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악습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사순절을 보냅니까? 왜 절기로 만들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계절을 보냅니까?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악습을 끊고 악순환을 끊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식일의 의미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잘못된 것, 악습들, 나쁜 습관들, 죄된 것들 그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끊어버리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 숨을 편안하게 한다. 또 다른 의미는 숨을 멈춘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게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안식의. 내가 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세요. 내가 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완성을 주세요. 이게 안식일의 은혜이고 예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안식을 지키는 자가 새로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시편 92편, 93편, 94편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시편 92, 93, 94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나눴잖아요. 시편 92편에서는 안식일의 의미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복받는 날이에요. 복받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 내 삶을 완성하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두 번째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안식일에 부를 노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예요. 수요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 끌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를 끊고 예수만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거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나를 끊어내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의미고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나를 끊어내는 것, 나를 끊는다는 의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자기 초월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면 악순환이 있어요. 왜? 나를 중심으로 본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내 힘이 세면 남을 약탈합니다. 반대로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있는 것을 빼앗겨요. 둘 중에 하나죠.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내가 힘이 세면 남을 약탈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없으면 남에게 빼앗긴.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으면 반은 지옥이고 반은 천국인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와서도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중심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로 바라보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거 갖고 바라보겠죠. 나를 기분 좋게 만드냐 기분 나쁘게 만드냐 이게 다 뭐예요? 다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반은 지옥이고 반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십자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자기 초월이 무엇인지? 마더 테레사 이 수녀님이 인도 그 캘커타 빈민굴에서 어린아이들 많이 돌보셨잖아요. 그
정말 척박한 곳에서 이 수녀님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 빵을 가지고 어린 소년에게 빵을 줬대요. 배고파하는 굶주린.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잠깐 하면서 어디 뛰어갔다 오더래. 그랬더니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그 빵을 주고 왔다. 나도 배고픈데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빵 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을 버리고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라 뭐 굉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굉장하지만 우리 교회가 섬기는, 후원하는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제가 재작년에 다녀왔는데요. 재작년에 다녀오면서 아이들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축구공을 제가 전달하고 왔는데, 우리 이제 같은 캄보디아 선교회 같은 우리 멤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축구공 뭐 좀 많이 사갖고 가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작년에는 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이렇게 모집으로 축구대를 했습니다. 축구대. 제가 캄보디아 선교회 총무인데 총무가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애들이 축구화를 줘도 축구화를 안 신는데 왜 맨발이 편하대. 예?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애들, 모인 애들을 위해서 그 도시락, 우리로 말하는 그 김밥, 그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축구화 대회 온 아이들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그 꼬마들이 그걸 안 먹어. 품에 이렇게 꼭 안고 있더라는 거야. 먹지를 않고. 왜 그럴까? 집에 동생 갖다 준다고. 지도 배고픈데. 그 뛰어다니고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자기 초월 아닙니까? 나도 배고프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배고픈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런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니엘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얼마나 큰 대적이 왔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악질인 포악한 그런 대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자. 온니엘은 승리의 비결이 뭐냐? 바로 그는 영적인 사람,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그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9절 말씀 읽어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니 그냥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면 되지 왜 굳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저는 이 말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말할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무덤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거든요. 아버지 그나스보다도 영적인 이 갈렙, 그 갈렙의 삼촌의 영향을 더 받은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영역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가 아니라도, 내가 이웃이 돼도, 옆집 아저씨가 되고 옆집 아줌마가 되어도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갈렙처럼 이렇게 온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파워, 쓰임받는 인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이 누굽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예? 근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싸워서 쟁취하리라. 그랬던 인물이 갈렙 아닙니까? 여러분, 갈렙은 누구예요?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죠. 갈렙을 얘기할 때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그니스 족속은 찾아봐도 나와 있질 않아. 그냥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함께 따라온 수많은 잡족 중에 하나예요. 기분 나쁘죠? 잡족. 그 잡스러운 족속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인데, 근데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이 그니스 족속이었던 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출신 성분, 혈연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관련 없는 그런 갈렙이 그야말로 그 믿음이 입지적인 거죠. 입지적인 거죠. 얼마나 그가 부지런히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으면, 우리가 잘 보시면 유대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갈렙, 그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래요? 개. 갈렙이라는 뜻은 개예요, 개. 아니, 부모가 어떻게 이름을 줘도 지 아들 이름을 개라고 짓까, 개. 물론 좋은 의미에서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워라, 그런 의미에서 뭐 갈렙이라고 적겠죠, 그죠? 걔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믿음 안에 그었으면, 수많은 잡족 가운데 하나인 그 그리스 족속 가운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지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내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내 형제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그냥 천국 가?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세습이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은 세습을 하고 했지만 사사는 세습이 아닙니다. 왕도 세습이죠.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최후의 사사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긴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그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쨌든 이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서 보냄을 받으러 쓰임받았습니다. 그의 능력으로요? 그의 자질로요?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기까지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늘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적인 차원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없으면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이라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류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 비슷한 말이 뭐냐? 거룩이라는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거룩은 뭐다?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기준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배죠.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얘기 말하지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예배의 교류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뭐 그냥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외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까? 오늘날에 본 한국 사회 기독교 인구가 20%, 25% 얘기하는데 실제 교회 나오는 인구는 10%도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안에 적을 때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그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내 할 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모여드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뭘로 그렇게 진다고요? 뭘로 영적인 구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지. 여러분, 온니엘은 바로 이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어찌 보면 아버지보다는 그의 삼촌이었던 그 갈렙, 그 영적인 계보를 이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던 온니엘. 여러분, 성령, 영의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에 찌들려서, 권력에 찌들려서, 이 세상의 힘에 찌들려서, 돈이 없으면 불안해, 자신감을 잃어버려,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영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강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앞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치료하러 가셨잖아요. 오늘날의 교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없어요. 삶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 망해요.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의 삶, 외적인 삶도 중요하게 바라보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흐름, 이런 거를 보거든요.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나치는 대로 본능적으로 영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내 욕구를 내려놓고 멈춰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피를 흘린 만큼 그가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예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자기가 믿는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습니다. 이런 의도,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소롭다. 네가 승리했다고 나에게 성전을 지어? 네가 승리했다고, 네가 조금 성공했다고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웃기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지만 그 다윗의 진실성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 짓지 마.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멈추잖아요. 하지 않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절제하는 게 있습니까? 멈추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본능대로 욕심대로 삶에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멈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갈 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니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삶의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이 대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승리 주세요. 그리고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뻔한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충만함 우리 삶에 큰 능력과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에 영의 사람으로 키우세요. 영의 사람으로 키우세요. 두드려 패서라도. 이미 늦었다고요? 그럼 늦으면 안 할 거예요? 지옥 백성 만드실 겁니까? 후회하실 겁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